네, 이제 다니엘 마지막 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다니엘서를 그동안에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12장은 좀 이렇게 제가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한 번에 끝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나눠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헬라가 망하고, 그죠? 헬라가 망하고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자 4개의 나라로 쪼개졌죠, 그죠? 알렉산더가 죽자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은 카산도라는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은 리스마코스라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등장했던 두 나라가 있었죠. 하나는 북왕국은 셀루쿠스, 그리고 남왕국은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뿌리 위에 세 번째 북왕국에서 나왔죠, 그죠? 남왕국이 북왕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어요. 북왕국이 남왕국을 쳐들어갔어요. 1차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갔다가 다시 2차 침공을 했는데 실패하죠, 그죠? 로마 세력이 또 나타나게 됐고, 그죠? 실패하고.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전쟁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정말 핍박과 환란 속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는 성전을 파괴하는, 그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제사를 중지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또 할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등등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됐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세상 종말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런 환란 속에서 이제 그런 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12장 1절에 말씀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죠. 그러고 있는 상황 속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체계급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러죠? 미가엘이 누굽니까? 미가엘은 미라는 건 누구라는 뜻이에요. 누구. 카는 이제 전치사 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이런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뜻이죠.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큰 군주죠. 큰 군주.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군대 대장과 같은 그런 천사죠. 그런 천사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과 계속 주도권 다툼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북왕국이 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제사를 중지하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환란과 역경 가운데 누가 일어난다고요?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라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개국 이래로. 개국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에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거다. 그때 미가엘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의 때에 지금 엄청난 환란과 역경과 고난의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보니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내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백성 중 누구만 구원받아요?
책에 기록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날 텐데 그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책에 기록된 사람. 책에. 제가 오늘 좀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게 한국 지형에 딱 맞는 차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제 차는 한국 지형에 딱 맞는 차예요. 아주 조그만 차지만 아주 샹샹샹샹해요. 근데 앞에 벤츠가 못 올라가. 불륜차거든요. 불륜차는 못 가. 전륜차, 앞바퀴로 가는 차, 제 차처럼 이렇게 조그만 차, 날쌘 차, 이런 차들은 샥샥샥샥 아주 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딱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나도 잘 가는 차, 누나도 못 가는, 눈 오면 못 가는 차에 딱 구분이 딱 되더라고요. 제가 오다가 누나가 그런 일을 딱 보면서, 야, 오늘 설교 말씀하고 딱 맞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환란과 역경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딱 구분이 일어나요. 딱 구분이 일어나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지금 탈곡기 같은 게 지금 기계가 다 됐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발로 막 이렇게 밟아가지고 탈곡기가 막 들어가면 거기다가 볏짚을 갖다가 막 대가지고 털어내죠. 털어내고 좀 알곡하고 쭉하고 다 떨어지면 그걸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또 이제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분하려면 탈곡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엄청난 환란과 역경 속으로 얘네들이 들어가잖아요. 콩 같은 건 어때요? 콩 같은 건 어떻게 타작해요? 콩 타작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콩을 어떻게 타작하냐면, 콩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잘라와. 콩을 이렇게 따오는 게 아니라, 잘라와. 잘라와가지고, 햇볕에 바짝 말려. 햇빛에 바짝 말리면 콩깍지가 이렇게 터지려고 하죠. 근데 그게 터지지만 않아. 그럼 콩깍지가 바짝 말리면 이제 탁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콩이, 탁탁 치면 콩이 톡톡톡 튀어나오죠. 그러면 쭉쟁이는 쭉쟁이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도리대로 내주셨을 때. 콩을 쫙 깔아놓고요. 도리대로 이렇게. 도리대라는 거 아세요? 짝대기 하나에 여기 꼭대기에 빽빽빽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탁 치면 탁 좀 휙 돌아서 탁 때려요. 그러면 콩 같은 것들이 요놈들이 그냥 텅텅텅텅 막 튀어요. 콩텅텅 튀면서 껍데기에서 알맹이가 슉슉 다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모아서 콩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볶아내 드시는. 껍데기는 이제 어디로 가요? 껍데기는 불쏘시개로 들어가요. 불쏘시개. 아니면 그 모닥불을 이렇게 펴놓는데 모닥불 펴놓고 거기 들어가서 타게 되죠. 아니면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들어가요. 지금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큰 환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환란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창조적 고난. 창조적 고난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 그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런 환란과 역경 속에서 분리되어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 앞에 다니엘서 7장에도 잠깐 가서 볼까요?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을 잠깐 가서 보시면 7장 9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일찍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각계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앞에 여태까지 묘사한 건 다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여있어요? 책이 놓여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을 베풀 때 그 책을 놓고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게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야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볼게요.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라는 얘기는, 크다라는 얘기는 장엄하다는 뜻이에요. 장엄하다. 그리고 흰이라는 뜻은 거룩한 보좌. 거룩한. 이런 의미예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흰옷. 거룩한 백성들을 말할 때 흰자를 쓰는데 바로 그런 의미죠. 그 위에 앉으니까 거룩하고 장엄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봤던 그분이에요. 보시면 그 위에 앉으신 이분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죽은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항상 물리적인 우리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한테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너는 죄와 억울로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생물학적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 이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그들 앞에는 무슨 책이 있어요? 책들이 있죠. 책들. 그런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 앞에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다른 책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책들과 책은 달라요. 책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죠. 책이 펴 있는데 그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책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는 항상 음료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곳, 이방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는데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제 영원히 이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일을 이제. 근데 이들이 기록된 것은 다 뭐예요? 책들, 그죠? 책들이에요. 근데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각 사람의 뭐가 기록됐어요? 자기 행위. 그런데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어떻게요? 던져주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 책은 단수형 책이에요. 단수형 책. 책들과 달라요. 책들에 기록된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거고,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됐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행위로 심판받나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행위로 심판받나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우리는 이제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의한 심판을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우리가 이 행위라는 말이 우리도 그들은 이제 악을 행한 거에 말하는 거지만 이 행위라는 말이 어떤 행위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거니까 할게요. 이 행위라는 게 무슨 행위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나 이런 뜻이에요. 이 행위가 저와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에 속해 있나 아니면 돌 감람나무에 속해 있나 아니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이런 얘기고 또 저기 가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박한 열매를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뭐가 어때요? 포도나무가 맺을 수가 없죠, 그죠? 네,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어때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가 왜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왜요? 좋은 뿌리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나쁜 나무는 나쁜 뿌리,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뿌리를 바꿀 수 없어요. 그죠? 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렇게 나오는 거죠. 24절로 가서 볼까요? 이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그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21절부터 볼게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요. 그죠? 여기 보니까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 행하다예요. 그들은 책들의 자신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살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계속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아니니. 얼핏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얼핏 보면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불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불법인가? 이들이 행한 이 행위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서 부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들의 행위가 왜 불법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불법일까요? 그 불법인 이유가 24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세운대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추출을 어떻게요? 어디다 놨대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5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어디다 놨대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 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반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얼마나 잘 짓고 못 짓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행위는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반석 대신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그 얘기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 믿는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돼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지식이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마음이 착해서? 아니잖아요, 그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반석 위에 지은 집. 저 여러분 반석 위에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어디다가 집을 졌느냐가 이게 심판의 근거예요. 심판의 근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닌가? 요 차이에 의해서 책들에 의해서 심판받는가? 아니면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어떻게요? 구원을 받는가? 이 차이가 나. 여러분 그러니까 기초를 잘 읽는 게 정말 우리의 영원한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이런 말을 쓰면 별로 안 좋지만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자 이제 지금 다니엘이 본 거는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예, 다니엘 이제 다시 이제 다니엘서로 돌아갈게요. 다니엘서 12장 그러면 다니엘이 보세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 책은 그러니까 무슨 책이겠어요? 생명책. 누구겠어요? 누가 기록됐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만 그 환란을 통과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아이고 아파 이렇게 퉁퉁 튀겨져 나가니까요. 아프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걷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알곡이 되어 국간에 들어지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2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자꾸 걔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하는 도구로 지금 어떻게 해요?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요? 회초리로 사용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다가오는 환란이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해내고, 그죠?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해내고, 그리고 타작마당의 이 도리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리깨 역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아픔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오히려 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러나요? 우리가 알곡으로 통 튕겨져 나와서 곳간에 들여지는 자들이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아까 오늘 눈이 오니까 안 미끄러지고 잘 가는 차 뒤로 쭉쭉 미끄러지는 차 이거 구분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 벤츠면 뭐 할 거예요? 못 가는데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떤 시험이 딱 오니까 구분이 딱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2절 보세요.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받을 자도 있고 땅의 티끌 누굴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티끌이라는 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 티끌은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진흙. 그러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자는 자라는 얘기는,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우리는 다 잔다고요. 왜요? 부활할 거거든요. 부활할 거거든요. 네. 많은 사람 중에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또 어떻게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자다가 어떻게요? 깨어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활이 없는 줄 알았죠? 구약 성경에 부활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간이 좀 오늘 제가 찬양을 조금 해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제일 무슨 욥기를 가서 한번 볼게요. 욥기에 가서 보면 부활에 대해서 욥이 또 한 말이 있죠.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9장. 네, 19장 25절 보시면 되겠네요.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아, 욥기를 생각하면 다 사람들이 전다다. 아,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만 기억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욥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예. 한번 보실래요? 19장 25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야 나오죠? 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어때요? 땅 위에 섰을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죽을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내가 살아서 누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예, 이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돼. 그러니까 안 죽고 산 존재, 그죠? 죽었지만 산 존재. 부활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 26장도 한번 봐서 볼게요.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고 다시 볼까요? 19절. 아까 저기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요? 살아나. 부활이죠, 그죠? 그들의 시체는 어떻게요? 네, 몸의 부활을 아예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는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누구예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왔다. 그 티끌, 그죠? 아파라, 그죠?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름은 빛나는 신이 땅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요? 내어 놓으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벌써 이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담대하게 가서 드리죠. 담대하게 드릴 때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고 믿었어요. 다시 살려내실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 로마서에 가서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로마서 잠깐 볼게요. 로마서 4장 4장 17절을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성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어떻게요? 가지고 있었어요. 없는 곳에서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벌써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히브리서도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잖아?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 여기 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십시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내가 죽여도
이삭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이삭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의해서 양에 의해서 살아난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은 지금 예표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신앙이 있어요? 벌써 부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활 신앙을 다니엘 시대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다시 다니엘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한번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짝 찝어보고 넘어갈게요.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의 특징이 있는데, 계시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조금 불명확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요? 점진적으로 그 규모와 스케일이 커지면서 명료해져요. 하나님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명료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복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복을 설명하냐면, 인간들이 못 알아보고 하늘의 복을 못 알아보니까 일단 땅의 것으로 막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형통케 되고 장수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막 부자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오면 와서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을 잘 지켰더니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셨고, 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그 세 명이 던져졌는데 넷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나오죠. 1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당하는 진짜 신자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환난당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그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뭘로 끝나요? 항상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서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점점 그런 내용은 없어지고 환난과 역경이 점점 많아지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장씩.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정신을 잃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힘도 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7장을 넘어서부터는 왜 그들이 환난과 역경을 넘으면 바로 답을 안 주고 그러고 나서 12장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란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는 땅에서의 환란을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 그 무슨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세 신앙이죠. 내세 신앙.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내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세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그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완성되어지는 거고, 그 오는 세상 가운데 어떤 형태로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 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 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승리가 짧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예표로 보여주죠.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 어디로 연결돼요? 이게 영원으로 연결되잖아요. 영원으로 연결되면서 그 궁극적인 승리는 영원, 다시 말하면 오는 세상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부활한 너희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가 딱 그렇게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못 알아보니까 맨 처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한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관점으로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전체적인 거를 그걸 역사 속에 쫙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교 있는 거 보셨어요? 어느 종교가 과연 이렇게 하늘의 복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데 부활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러죠? 하나는 영생받는 자, 또 하나는 어떻게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책들에게 기록된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고, 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영생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확인하고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겠죠. 어디에 기록됐어요? 이들은 책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죠. 영광의 생명으로 나온다 그러죠. 이들은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생명책. 여기 보니까 선한 행위 1, 그 다음에 선한 악한 행위 1 이렇게 나오죠.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의 기준이 그러니까 뭐였어요? 아까 반석 위에 있느냐, 반석 위에 벗어나 있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고, 성경이 명료해지잖아요, 그죠? 이제 시간이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절 이제 3절과 4절과 이제 하면 마칠 건데, 왜냐면 12장은 제가 강의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왜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누가 지혜 있는 자일까요? 그러니까? 예? 누가 지혜 있는 자요? 아까 말했던 책에 기록된 자들이겠죠, 그죠? 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혜 있는 자고요. 그 다음에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도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어떤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이 있죠, 여기.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대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옳은 일, 악한 일 이렇게 했으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 그 옳은 데가 뭐예요? 반석 되신 주님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옳은 일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 된다는 거예요. 성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왜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뒤에 와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살짝 와서 살짝 왔다 살짝 가고 그건 참 신자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신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한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려고 심수가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빛을 가리고 살짝 숨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에고치 신자라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코쿤 크리스천이 숨어서 다니는 사람들. 참 누에고치 신자예요. 누에고치 신자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한 빛을 바라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어떻게요?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요? 봉함하라. 왜 그럴까요? 이 글은 다니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더더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건도 그로부터 약 거의 300년 정도 뒤에, 정확히 한 200몇 년 정도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일단은 이거 봉함해, 간직해.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됐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나요? 열렸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요한계시록은 이거를 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열어라.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오네요. 그죠? 특징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 요새 어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빨리 왕래하죠. 그리고 지식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미국 한 2시간이면 갈 거를요. 이제 좀 있으면 영국에서 런던에서 뉴욕까지 2시간인가? 한국에서도 이제 뉴욕까지 2시간이면 가요. 초음속 비행기 뭐 이런 것도 막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식 엄청나게 빨리 왕래하죠. 지금 부산 한번 갔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산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부산을 잠깐 제가 부산 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갔거든요. 잠깐 설교 준비했는데 부산이래. 그 KTX 타고 갔더니 왜 잠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빨리 움직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부산 가려면 아무리 못 가도 5시간, 4시간 반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런데 통일호인가 뭔가 새마을호인가 이런 거 타고 가면 근데 지금은 2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행신역에서 타고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시대가 됐어요. 지식은 어때요? 모든 지식이 네이버에 다 들었네. 모든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빨리 움직였는데 편해졌나요? 아니요. 빨리 움직여져서 편리는 해졌는지 모르겠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부산 한번 출장 가면요. 하룻밤 자고 갔어요. 쉬면서. 그죠? 그런데 요새는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빨라진 게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지식은 어때요? 지식은 엄청난 지식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탁 치고 나면 그냥 탁 나오고 이제는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들어가면 모든 요리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네이버 선생님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딱 치면 요리법이 쫙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이버에 나와. 네이버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고
정말 지식이 산더미처럼 많아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더 목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데 진짜 산 지식이 없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없어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아모스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모스서를 한번 보세요. 아모스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네? 그 다음에 8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드릴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기근은 양식이 없는 것과 물이 없는 걸 말하는 건데 양식이 없어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고요? 기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될 거야. 그런 기간이 있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못 듣거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요? 돌아라. 이게 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게 빠르게 왕래하다 있죠. 빠르게 왕래하다라는 슈터트라는 히브리어의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쓰여진 거예요. 슈터트라는 말이 똑같이 쓰인 건데 빠르게 왕래하다, 돌아다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어디로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저 바다에서 이 바다, 북쪽에서 동쪽. 그러면서 비틀거리며 뭘 찾으러 다닙니까? 돌아다녀요. 여호와의 말씀, 지식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녀도 어떻게요?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어떻게요? 갈아요 쓰러졌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리가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선포되어지는데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식은 산더미처럼 많아지고 사람들의 모든 생활은 빨라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가고 있어. 그때 이거 펴. 이 얘기하는 거지. 그때 다니엘한테 그때 이거 필 거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매체들이 생겨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 나가서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네? 유튜브다, 인터넷이다, 무슨 뭐 텔레비전 방송이다, 엄청나게 많은 데서 막 떠들어요. 더 헷갈리기만 해, 들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더 헷갈려. 어찌하실래요? 지금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혼돈스러운 상태에 가람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어제 저기 김포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한테 오시는 한 젊은 그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35년 동안을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서울에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3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지금은 완전히 뜰레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손녀까지 다 35년 동안 다니는 그런 성도들로만 지금 거의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었는데, 그분한테 오는 젊은 청년들이 너는 우리 교회 왜 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기 오면 답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답이 없는데 여기 오면 답이 있어서 와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목마름을 채워주는 우리의 가람을 없애는 그게 없는 시대. 그래서 정말 기갈, 목마른 시대.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그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만한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듣고 배워야 할 줄로 믿어요.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움직일 때, 오늘 아침 설교 때 하는 얘기인데 움직이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들어서 믿고, 그죠? 듣는 거.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저에게 가장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이렇게 이런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말 부족하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깨달아 알아 바르게 전하는 거. 그걸 저는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목회자가 여러 가지 디모데전서나 후서나 이런 데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눈을 뜨고 그저 빠르게 탁탁탁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일이다. 나타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제 말씀 한 구절만 확인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냥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그죠? 생명책에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됐죠. 지혜로운 자가 됐죠. 부활하는 자가 됐죠. 영생을 누리는 자 됐죠. 하늘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인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탁탁탁 타장가랑에서 탁탁탁탁 때리는데 알맹이가 톡톡 돼가지고 튀어나와서 콧간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주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베드로전서를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재상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죠? 잘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어떻게요? 아니야. 아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하고 반대되는 거죠? 누구를 믿는 자? 모퉁이 돌을 믿는, 시온에 둔 모퉁이 돌을 믿는 자. 모퉁이 돌을 믿는데 뭐래요? 하나님이 택한 뭐래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배. 그러므로 7절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어떻게요? 그 모퉁이 돌이 보배이나,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 그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돌멩이를. 저기 건축 짓다가 돌멩이 하나를 버려버렸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버린 돌이야. 근데 믿는 자들이 딱 봤더니 이게 보배. 보배. 8절 보세요. 또한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가 뭐예요? 바위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냥.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가 뭘로 보여요? 보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얘기하죠. 네,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누가 어떻게 한 거래요?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정한 거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자들,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정하셨어. 그리고 그들은 모퉁이 돌, 바위로 버린 그 돌을 돌멩이로 알고 버리는 바위로만 알았던 자들도 다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하는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백성 만든 건 누가 한 건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앞으로 오는 세상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까 말했던 책에 기록된 자, 생명에 기록된 자, 누군지는 몰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반응하고 나와요. 그 사람들.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 수많은 특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는 방법을 정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교적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죽었던 그들이, 티끌 속에 있었던 그들이 산자로 이렇게 나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것을 확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타작마당에서 환란을 겪어요. 그러면서 알맹이로 톡톡톡톡 나온다는 거죠. 이걸 지금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환란을 통과하면서도 알고 그 환란을 이기고 그래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그 환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그거 끝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거 곧 끝난다? 곧 끝난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나는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알곡들. 그리고 그 환란이 아까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눈차 오니까 뭐 앞으로 잘 나가는 차, 못 나가는 차 이렇게 구분된 것처럼 환란이 오니까 그렇게 구분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죠? 구분되어져.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정말. 잊어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대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